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교회의 전례력, 교회의 예배력은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초창기부터 부활절을 큰 명절, 카톨릭에서는 대축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대축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가서 성탄절이 이 대축일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이 기독교의 양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마치 설과 추석이 우리의 명절인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이 두 개의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절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가 없어서 부활절 앞에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두었고요. 그리고 성탄절 앞에는 4주 동안 대림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순서상 탄생이 죽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당연히 성탄절이 부활절보다 앞에 놓이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 주기로 하는 교회의 전례력은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즉 대림절 첫째 주일서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써오는데요. 하여튼 대림이라는 말은 한자 말입니다. 이게 기다릴 때자와 임할 임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뭐가 임하기를 기다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또 어떤 교회에서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림절에는 그것도 역시 한자 말인데 내릴 강자와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즉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언제 오셨습니까? 약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first com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에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오셨던 초림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림, 다시 오심이죠. 그래서 세컨드 커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를 보면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초림을 기리는 찬송은 97장부터 105장까지 구주강림이란 항목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재림을 기리는 찬송은 174장부터 181장까지 재림이란 항목으로 또 따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재림할 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즉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의 시간 동안 지상의 교회는 예수가 뿌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정성껏 가꾸고 키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듯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은 교회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인생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일날 이미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각자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그 길이가 짧든 길든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이 사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렸고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종말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도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고 마냥 아이처럼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훗날 내 인생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또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제한된 사회시간 동안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참으로 은혜로운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제한된 사회시간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니까 그 제한된 사회시간 동안에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우쳐주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 본문은 초림과 재림, 즉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삶의 덕목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덕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증언 제목으로 삼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림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기다림과 준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언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인내는 기다림과 준비를 포괄하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림절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즉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과 동역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자세가 다름 아닌 인내라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와 시련의 시대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박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순교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고난의 시대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불교는 인간 실존 자체를 고라고 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짐을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입니다. 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이맘때 우리 교회는 서대빌딩 앞 벽면에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전생처럼 까마득한데요. 저희가 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걸 내거는 바람에 반대하는 교인들도 계셨고 교회를 떠난 분도 계셨지만 하여간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 꼭 보라고 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또 토요일마다 교회 깃발을 들고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새누리당도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3년 전 우리가 했던 주장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촛불혁명이 꿈꾸던 국민 주권 시대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완성되기는커녕 오히려 촛불혁명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봄날이 온 듯 하던 남북관계도 또 북미관계도 다시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입니다. 우리 사회도 남북관계도 국제관계도 엉망이고 우리는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렇듯 악과 고난의 현실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참고 견디라고 조언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사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선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야고보서 전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응답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권면하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난의 사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농부들에게서 배우고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군더더기고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 이 말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인내는 고난을 이기는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이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죽지 못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악과 고난에 맞서 싸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악은 줄어들지 않고 고난은 커지고 하면 우리는 악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변절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앞에서 기다림은,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자세인 인내 역시 막연히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내는요, 지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품었던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체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회의의 순간이 찾아와도, 위험이 닥쳐와도, 달콤한 유혹이 나를 꼬셔도 애초의 지향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해답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보면 시인은 한 전문 산악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난 현장에서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마을 가까이에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희망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마을 가까이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은 조난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조난을 당해서 버티다가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딱 30분만 더 버텨라, 이렇게 조언한답니다. 이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버티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버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게 합니까? 구약에 보면 하박국 예언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자기가 처해 있던 형편과 처지가, 이스라엘의 처지가 너무 끔찍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막 던졌는데, 하박국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수모를, 이런 형편과 처지를 견뎌야 하냐고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묻는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답을 받습니다. 그 답이 하박국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이것이 하박국 예언자가 받은 신탁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은 별로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약속을 더디게 이루어 주시고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인내하게 만드시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더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저 멈추어진 시간도 아닙니다. 더딘 시간은 약속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읽힌 책 가운데 무지개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나무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중국산 대나무를 많이 심는데요. 중국산 대나무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어도 4년 동안은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 놀랍게도 5주일 동안 높이가 무려 27.5m나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1m도 안 되는 작은 그냥 죽순처럼 이렇게 그냥 조그맣던 대나무가 갑자기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자라지 않다가 5년째 되는 해에 5주일 만에 27.5m나 자란다니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차동엽 신부는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이 대나무는 5주일 동안에 27.5m가 자란 건가요? 아니면 5년 동안에 자란 건가요? 당연히 정답은 5년입니다. 5년의 기간 동안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나무가 그 땅 밑으로 수많은 뿌리를 뻗치고 서로 뿌리끼리 엉켜지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다가 그것이 다 준비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영성가 헬리나우에는 여기에 인내의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인내는 하나님 약속의 씨가 현재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미래에 있을 마술적인 어떤 것,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어떤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씨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자라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오해는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대상은 다 보통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으로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느껴지고 빨리 지나가게 하고 싶지만 더디게만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약속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신비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내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그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자. 악이 비록 성하여도 그 악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자. 이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30분만 더 버티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서는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그 약속이 자라고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맹목적으로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삶의 고통과 죽음마저도 소망 가운데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삶의 모든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인내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다운 인내는 믿음과 소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인내는 소극적인 기다림에 그치고 맙니다. 적극적인 기다림과 맞닿는 인내는요, 반드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박노해 시인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시에서 어머니에 대한 자기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서울서 고학하던 형님이 허약해져 내려오면 어머님은 애지중지 길러온 암탉을 잡으셨다. 성호를 그은 뒤 손수 닭 모가지를 비틀고 칼로 피를 묻혀가며 맛난 닭죽을 끓이셨다. 나는 칼질하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떨면서 침을 꿀깍이면서 그 살생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도 닭 모가지를 비틀고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이 흔쾌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는 기꺼이 그 꺼름직한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서울 달동네 단칸방에 살 때의 일상적인 풍경을 그림을 그리듯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김치를 담가 먹을 여유가 없었기에 막일하러 다녀오신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시장에 다시 나가서 상인들의 야채를 다듬어 주고 시래기감을 얻어와다가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여 주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그런 삶에서 눈물로 배운 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 보살펴야 한다는 걸. 사랑은 가진 것이 없다고 무능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랑은 자신의 피와 등과 눈물만큼 거룩한 거라는 걸. 시인은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무능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이야말로,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거룩함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들은 자신들이 환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이끌어 준 사람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었고,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인내하면서 사신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악과 동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삶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꿈을 억누르는 것들에 저항하고 악에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던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평화와 통일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도 우리의 뜻만큼, 바램만큼 성취되지 않아서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까움 속에서 옛날에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기독교 대표들이 다 변절했듯이 4.19 혁명, 6.3 데모, 하다못해 가까이선 60 광주혁명, 이 모든 것들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악에 굴복했듯이 그렇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버티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